여러분은 여행을 떠날 때 낯선 곳에 머물게 되어질 때에 가장 신경 쓰며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숙소에 머물까? 여러분, 숙소는 힘든 여행의 피곤을 풀어주는 좋은 기억을 남기는 곳입니다. 어떤 숙소는 불편함과 실망함으로 내 인생 여행이 그만 험난하게 되고 여행을 더 어렵게 만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인생 나그네 길에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서 쉬어야 할까요?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평안하게 머물 곳, 어떤 교회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을까요? 서탄 톨로와 알란 넬슨의 책 중에 The Five Star Church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별 5개짜리 교회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별 5짜리 호텔에 머물러 보셨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를 설교를 하고 아내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별 5개짜리 호텔에 자본 적도 없는데 마치 자본 사람처럼 설교를 하느냐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는 별 5개짜리를 자본 사람인 줄 아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별 5개짜리를 자본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무궁화가 5개짜리가 라고 해서 별 5개가 아닙니다. 무궁화 5개는 쉽게 말하면 4성급 호텔입니다. 자, 별 5개짜리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이 별 5개짜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호텔이 별 5개짜리 호텔이 되는가? 이 최상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곳에는 레스토랑이 3개 이상이나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조식을 이렇게 조식 식당뿐만 아니라 저녁에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식당 말입니다. 별 5개짜리 식당은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연회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별 5개짜리 호텔은 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수영장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피트니스룸, 이것이 최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합니다. 뭐니 해도 별 5개는 24시간 룸 서비스가 가능한 호텔입니다. 새벽이라도 이와 전화를 하면 언제든지 룸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호텔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5성급 호텔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런 호텔은 자본 적은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호텔은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서비스와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왜 5성급 호텔이 다른 호텔보다 더 특별한가? 남다른 환대와 서비스가 있겠죠. 여러분, 호텔에 들어가면 문을 열어주고 이름을 기억해주고 따뜻한 미소를 맞이하고 웰컴티를 이렇게 대접을 하고 대신해서 앞장서 따라오세요, 제가 안내해드리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직원들 말입니다. 이 사람은 손님이 아니라 VIP겠죠. 그리고 또 편안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침대, 깨끗한 공간, 세심한 배려, 머무는 동안 완벽한 쉼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이곳에 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될 때에 5성급 호텔이 되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차별화되어진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손님이 떠난 후에도 다시 찾고 싶은 특별한 감정, 한번 내가 그곳에 가고 싶다 하는 이 마음 말입니다. 오늘날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귀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교회가 이와 같이 여기저기 등록을 해서 교회 고유 번호증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이와 같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과 칭찬과 머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간략하게 한 3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성령님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 성령님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는 주인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교회는 성령이 없는 교회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소리만 요란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주장만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요,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은 성령이라고 하는 그 성령께서 내주하는 그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고 가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식당 중에 하나는 대구에 있는 영생덕이라고 하는 만두집의 식당이 있습니다. 이 집에는 참 손님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일하는 종업원들은 아주 뛰어다닙니다. 이 손님들은 서빙을 하다가 손님이 오면 웃으면서 뛰어와 주문을 받습니다. 그리고서 주문을 받고 손님이 음식을 먹으면 단무지가 떨어져서 부르려고 보면은 옆에 딱 와서 단무지를 이렇게 놓아줍니다. 이 사람이 주인인지 종업원인지. 그래서 늘 찾게 되어지는 어느 날 가봤더니 그분이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종업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런 분들 때문에 그 식당이 유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주인처럼 손님을 응대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언제나 주인처럼 이와 같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청소하고 헌신하시는 분들, 여러분, 교회 생활을 가르칠 때도 우리는 교회는 특별한 어떤 복음이 있는 줄 알지만 교회는 여러분 우리 실생활 속에 내 집같이 이 교회에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바로 주인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섬길 때 편안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피터 와그너 교수님이 내가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7가지 능력과 원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들은 환경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비결이 있는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비결이 무엇인고 하니, 첫째는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할 때 예배와 삶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그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치열한 예배가 있는 곳.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면 많은 사람이 치열한 삶의 이와 같은 경쟁 속에 힘들어하지만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그 환경 속에서도 치열한 예배를 붙잡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는 교회는 세워지고, 그런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이와 같이 세움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7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특징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많은 인생들이, 주인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주인 없이 그 주인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짧은 영상을 봤는데 마당 수도에 아마 겨울이 되어 플라스틱 수도관이 끼워졌더라고요. 그런데 이 플라스틱 수도관을 이렇게 연결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아무리 맞추려고 애를 써도 맞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딱딱 잘라서 토치라고 하는 불 쫙 나오는 거 있죠. 그것을 앞에다가 쫙 뿌리니까 그게 그 딱딱한 플라스틱이 누글누글누글하게 되더니 거기다가 싹 끼우니까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들도 바로 성령님이 임재하게 되어질 때 이곳에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토치와 같이 쫙 씌워서 우리들의 마음들이 누글누글해질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굳어진 마음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맞고 틀리고 따져서 이와 같이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성령의 토치에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이 따뜻해지어지는 그 교회 말입니다. 굳어진 마음, 고정된 생각, 윤리, 가치, 그것을 이와 같이 응답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주인 되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녹여서 그럴 때 교회가 진정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3년에 수급받고 수료증을 다 받고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었지만 이들은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오른쪽에 앉을 것인가?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진짜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자기 이기심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높은 자리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 모두가 방언을 말하고 그 급쟁이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마지막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심선미 집사님의 그 간증 속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자기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제자들 중에서는 오래된 이 무당들은 뭐 자기 말을 자꾸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금방 내림을 받은 사람들은 신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도 나름대로의 단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신을 모시는데 그 신을 계시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 말하면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럴 때 자기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답니다. 야, 너가 너 신을 믿지 못하면 누가 너 신을 믿어? 너가 신이 말하는 대로 뱉어버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모시고 큰 신인 하나님을 섬기고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누가 그 하나님을 믿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주인 되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을 믿는 자에게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포항푸른 숲 교회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감으로 별 5개짜리 교회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진부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을 나눈다.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아니든 사랑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에 대한 그 모든 정의를 누구든지 할 수는 있고 말할 수는 있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연 교회에서 나눠야 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이 이와 같이 교회에서 요구받고 싶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그림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교회입니까? 교인이 많고 건물이 멋진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면 교회입니까? 아무리 유명해도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다면 이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꼭 십자가를 앞에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이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도무지 이와 같이 사랑받지 못하고 저주받을 인생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신의 교회 문제를 가지고 깊은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면서 찾아와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 좀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 나가는 거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간단합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죽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힘쓰는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느 분들은 말합니다.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고 왜 나만 손해봐야 합니까? 제 사정을 알면 용서하라는 말 못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이 모두가 정말로 교회 오늘 이 하루도 오시면서 여러분에게 유익되기를 바라는데, 그 유익은 교회를 온다는 것은 골고다 언덕에 선다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서면 누가 보입니까?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서 오늘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 교회에 나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내가 주님이 계시는 골고다 언덕에 오늘도 주님 내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볼 때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 또 마음이 힘들지만은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진짜 교회의 특성을 내가 증거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화목하기 위하여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사랑에는 희생이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사랑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44년의 시간을 살아갈 동안 많은 분들은 사랑을 외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희생 없는 사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냥 이와 같이 잠시 머물 수 있는 그와 같은 모텔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올 때마다 이곳에가 사랑이 있구나, 은혜가 있구나, 정말로 별 5개짜리 호텔 같은 교회구나.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못한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사랑을 본받고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업무를 완성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24시간 룸서비스가 되는 것처럼 지금도 그때도 사랑의 기운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신앙을 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을 쏟지 못한 곳은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열매는 신통치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것은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물건을 나누고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서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노회가 한 10여 년 전 중국에 있는 중경대학교 컴퓨터실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당시 한 1억을 들여 만들어줬습니다. 그때 파견한 사람은 한동대의 학생들이 휴학을 하고 그곳에서 1년간 머물면서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 학교의 특징은 이 중국에도 다민족이 소수민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소수민족의 사람들을 이 학교에서는 불러서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컴퓨터를 가르치고 전공을 살려서 졸업하게 되어지면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 지도자가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는 동안에 우리 한국 학생들이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서 이들이 다시금 노예다가 요청해 왔습니다. 카페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컴퓨터 교육 시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중경대학교 정문 앞에다가 얻을 수 있도록 카페를 만들어 주면 한글을 가르치면서 한국 문화원 역할도 하고 복음의 쪽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한글로 가르치게 되는 이와 같이 큰 성과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희들이 컴퓨터만 했지만은 이 정말 한 2천만 원 돈을 새롭게 빼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어떤 분이 2천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한동대 출신의 선배가 결혼을 앞두고 자기 결혼식을 추리면서 2천만 원을 헌금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들이 헌금을 하고 그때 예수를 믿으면서 이들이 세례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에 당시에 제가 한 일주일간 그 중경에 가서 이 아파트를 얻어놓고 아이들과 합숙 훈련을 하면서 세례 교육을 일주일 동안 가르치고 세례식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서 이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고향에 졸업하여 돌아가서 영적인 지도자가 될 것을 다짐했죠. 수년간 제가 그 일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어집니까? 자기의 결혼을 줄여서 간소하게 하는 그 젊은 결혼을 앞둔 젊은 청년의 이와 같이 마음이 깨어진 마음, 이와 같이 깨트리는 마음을 통하여 사랑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1호점, 2호점, 3호점 주변의 각 대학교에 이와 같이 선교의 장으로 카페를 만들기 시작했죠. 여러분, 최고의 교회 다니기를 원합니까? 44년의 역사 속에 우리가 이와 같이 그것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좋은 교회를 만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하여 희생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아 모두가 헌신하고 희생함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위르겐 몰토만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모두가 카멜레온 교회와도 같다. 여러분, 카멜레온 아시죠? 카멜레온은 주변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환경 변화에 따라서 자기 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카멜레온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카멜레온처럼 세상들이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맞춰서 자꾸만 세상을 쫓아가고 따라갑니까? 그 이유는 자기가 자기 것의 정체감을 드러낼 만한 자신이 없으니 살아남기 위해서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제주도 바닷가 마을에는 옛날 방식으로 밤바다를 밝히는 등대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등대는 높은 이 대나무 대를 이용해서 불을 밝히기 때문에 돛대불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선들이 고기를 잡아 나가며 대개 새벽녘에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캄캄한 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 포구를 찾을 수 없었지만 불을 보고서 그렇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한 장소 돌로 탑을 세워서 불을 밝히고 있긴 한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밤바다 항해하는 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에 이와 같은 불은 필요합니다. 배들이 안전하게 포구로 돌아올 수 있는 안내해주는 그와 같은 불빛 말입니다. 암초나 다른 배에 부딪히지 않도록 안내해주는 그 불빛, 19세기의 말에 이 땅 대한민국에는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일제의 침탈과 봉건 사상이 우리 사람들의 의식과 무의식에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한 줄기의 빛을 비춰주게 되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학교를 세워서 저들의 눈을 뜨게 하고 세상을 멀리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병든 사람들에게는 질병과 싸울 수 있도록 병원을 세워서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교회가 선진 문화를 소개하면서 인간의 새로운 삶의 문화 모습을 방식을 보여주며 신분차별, 남녀차별, 각종 봉건 사상을 극복하게 만드는 곳에 교회는 세상의 햇불이 되어 사람들에게 비추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미신이 타파되고 우상 숭배를 극복하고 이 세상에 분명히 교회는 교회로서의 불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길을 안내해주는 돛대불 말입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는가? 과연 내 안에는 이와 같이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불, 이와 같이 제시해 줄 말씀이 있는가? 어두운 영적 바다에 세상을 향하여 비추는 그 빛말입니다. 돛대불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돛대불은 그냥 불빛만 비추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 다시 만나고 싶다,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가장 힘들 때 가장 왕성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별 5개짜리가 되어 사람들에게 가고 싶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벨보이부터 호텔리어, 식당, 주방장, 매니저, 그리고 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주신 이 사명, 나의 자리를 지키며 사명 감당할 때 그 호텔은 모든 사람들에게 편리와 편안함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설립 44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사랑으로 온기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특징 있는 교회가 되어 별 5개와 같은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남은 인생 여정에 전심 다하여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